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 삶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거룩한 삶은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으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나 홀로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의 뜻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많은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함께 끌어주니까,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 홀로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고 오래전부터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말씀, 거룩한 삶, 우리 심령 속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기고 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내 생각 갖고 하려고 하니까, 내 의지 갖고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 갖고 하려고 하니까 말씀 묵상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내 속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말씀이 왜 내게 주셨을까? 떠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면서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육신에 밥을 먹듯이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맛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 밥의 맛을 느끼듯이 말씀을 사모한 마음이 생기면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아침에 성령께서 갑자기 2주간의 금식을 명령하셔서 지금 금식 중인데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없는데 마음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짧은 2주간이지만 제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니 기쁘고, 주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줄이셨고 그 가운데 시험 받으셨지만 저에게도 많은 시험들이 있었고, 또한 이 시험 가운데 제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말씀으로 제가 무장되어서 마귀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제가 충만합니다. 정말 혼탁한 상황이 오면 혼탁한 그런 영적 것도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니 기쁜데 더 기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10대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 10대 4명들이 자신이 직접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지만 부모에 의해서, 권면에 의해서 해보려고 권유를 했을 때 그때 4명 다 말씀 읽기로 다짐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기쁩니다. 기쁜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제자훈련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이 그들의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10대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제가 10대 시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던 그 새벽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을 안 해주어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쌓여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지면 그 심령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했어요. 3일 동안 준비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먼저 받고 그 말씀을 10계명 되는 말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예배하기 전에도 내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없고 저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족쇄를 채우면서 협박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간의 최소한 약속이에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왜 계속 잘못됐다, 율법이 메인 신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수요자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실제로 그 질문했는데 한 명도 손을 못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죄와 선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도록 우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바른 생활을 지시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된 1계명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냥 생뚱맞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때에서 애굽 땅 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는데
430년 동안의 종노릇하면서 애굽은 온갖 신이 다 우상이었어요. 바다, 물고기, 하늘, 태양, 심지어 무슨 여러 가지 나무, 여러 가지 온갖 잡다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교 사상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흡수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 땅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무장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되지 않았어요. 불평했고 애굽 땅의 삶을 그리워했고 이 속에 뼈저리게 이런 지난날에 좀 찌꺼기 같은 게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상들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우상은 허탄한 존재다. 너희와 함께할 존재가 아니다.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나는 하나님 되십니다. 다른 신은 우상, 허무한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나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이 두 번째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겨야 될 대상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집어주셨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 모셨으면 이제는 이 마음속에 생활 속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나 실제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간이 너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답답했는지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3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파라오를 통해서 애굽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나왔던 재물들이에요. 그것을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호신 같은 존재. 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교 사상에 철저하게 쪄들어 있고 문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주면서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계명 보면 4절 하반절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실제로 애굽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엔 이렇게
이렇게 우상숭배를 함을 통해서 죄를 범합니다. 하늘, 땅, 물속,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찌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우상숭배하며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혹시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신들을 신으로 숭배했던 그것을 너희가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성화된 삶, 성화의 구원,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완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이 끝났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예배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해도 안 되고, 절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5장 상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저희 집도 예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밤에 하지 않아요. 낮에. 죽은 조상이 오는데 밤에 집을 못 찾을까 봐 밤에 문을 열어놔요. 낮에요. 아침 문 열어놓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다 준비해요. 그래서 잘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저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모 연예인이 저는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지냅니다. 절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은 자가 올 수 없습니다. 조상의 영을 보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한 영이 이 조상의 형체를 빌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미혹되고 시험케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나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면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환상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체처럼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계시록에 우상 숭배자들, 불신자들은 주님 오실 날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지금은 다 묶여져 있어요. 올 수가 없어요. 유황불에 던져진 존재가, 음부에 있는 권세가, 음부에 있는 자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악한 영이에요. 그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 선포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꿈에, 그분의 형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있을 때마다 그런 온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세상 그냥 살아가면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악한 영에 지배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 절한다는 얘기는 경배한다, 경의를 표한다는 말인데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이전의 우상숭배, 지금의 우상숭배,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난제 구절들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것인데 죄를 갚는데 그 죄에 가장 첫 번째에 대한 보응은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했던 자, 당대 내가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럼 그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노예가 돼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합니다. 박수하면 남자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은 무당, 법사, 여자 무당입니다. 그 역술가들이 있습니다. 역술가들은 타로점도 보고요, 운세, 사주, 장명도 하고 그러면서 철학관을 운영합니다. 길거리에 가도 이렇게 많이 있고 타로점 보는 그런 사주 카페에 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노예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 형벌하신다 했는데 1대는 진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 3, 4대까지 형벌 주신다는 얘기는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후손에게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끊어내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자들은 이유 없이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오는데 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안타까운 사연은 어떤 분은 무속인의 삶을 버리고 왔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다시 무속인의 삶을 돌아가는 분도 있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10년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분은 그 악한 영의 권세에 당당하게 다 떨쳐내고 예수 믿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차 조금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마귀, 원수마귀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넘어지는 것은 사단마귀는 완전 축제입니다. 한 명을 또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머물러 있어야 되고 깨어 무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그것만이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 책인데 이게 지금 절판이 됐는데 이 책 중에서 제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으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과 말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악인이 앞에 있을 때에는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으로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목에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목의 굴레는 깨지고 멍에는 끊어질 것입니다. 내 목은 곧은 목이 아니라 복종의 칼로 배임당한 순종의 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받아 기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멍에는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밖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 챕터씩 매일매일 이렇게 낭독하며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자와 달리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우상 숭배를 다 버리는 것. 우상 숭배한 영역들이 있다면 내게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떨쳐내십시오. 한 군데 한 군데 다 떨쳐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만몬이 우상이 돼서, 물질이 우상이 돼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 물질도 반드시 하나님 다 취해가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 되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십시오. 이 프로포즈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2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몸의 힘을 다 빼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왜 하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이 시점에 금식하냐라는 분도 있지만,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평생 하나님 억지로 떠밀지 않으면 못한 사람이라고. 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 가끔씩 절제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절제를 하나님 시키세요. 매달 1일날 월삭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모두가 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1절의 말씀처럼 나, 우상, 하나님이 가장 앞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몸부림치시고 주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혹여나 내가 믿음 지키다가 손가락질 받고 내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참된 양식되기 때문에 1계명부터 3계명, 우리가 익히 달아온 말씀이지만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고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되신 신이고 가장 마지막 되신 신, 유일하신 참신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평생토록 모시길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말씀대로 살려고 양식을 내 심령 가운데 쌓고 내 삶 가운데 쌓고 내 가정 가운데 쌓고 내 인생 가운데 쌓아서 하늘 창고에 주의 양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각 심령들 가운데 그 양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바라고 애쓰게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애쓰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합니다.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절망과 안타까움과 아픈 모든 것은 주께 다 내려놓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끈은 어두움의 끈은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무장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될지어다. 내 뼈, 관절, 골수, 이 심령 모든 것 위에 주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정결케 되는 역사 맛보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우리 믿고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삶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